오늘은,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 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최진혁 집사님 한 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김영호 집사님, 이렇게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로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고 또 우리의 마음속 깊이 비추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46절까지는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분이죠. 그리고 47절부터 27장 31절까지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66절까지 하시고 이제 28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에 대한 이제 준비부터 고난받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6장부터 28장까지는 부활에 이르는 이제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최종 부활을 위한 어떤 승리를 위한 준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중에 첫 번째 이제 죽음에 대한 계획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6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24장, 25장에서 이제 마지막 날과 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죠. 그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이제 6월절이다. 6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6월절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은 그 출애굽하던 때에 장자가 죽을 때 어린 양이 희생해서 그 죽음이 담을 넘어갔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때가 6월절이잖아요. 이제 그때를 이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고 6월절에 내가 이제 죽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인 이 공회, 이 공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의논을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들이 짓고 있는 죄는 아주 고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선택한 거죠. 이들이 이 죄를 선택한 거죠.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들이 의논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명절에는 어, 잡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 대제사장이 그 당시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임명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명절에는 이제 폭동이 일어나기 쉬우니까 이렇게 밀란을 일으키면 우리를 이제 세워준 로마 당국에 우리가 이제 배신하는 거다. 그러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처형은 6월절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들이 계획은 해요. 죽음에 대한 계획은 하지만 실제로 십자가의 길은 유대인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다라는 것을 음, 이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당신의 죽음을 택하고 가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6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곳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온대요.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값비싼 향유는 마가복음에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이제 1년치 임금이죠. 그러니까 아주 비싼 겁니다. 그걸 이제 한 여인이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이제 왕적인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이 있었잖아요. 왕이 됐을 때, 또 제사장이 됐을 때, 선지자나 나시린이 됐을 때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부었었는데 아마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보고 막 화를 냅니다. 엄청 화를 내요. 제자들이 화를 내는 이유를 알 수는 있어요. 왜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잖아요. 1년치 임금이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화가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말씀, 이 지금 큐티 본문이 내일 본문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른편에 있을 사람, 왼편에 있을 사람을 나눌 때 그 기준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기고 그들에게 베푼 자들을 오른편에 의인이라고 천국을 맛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 대접하지 않은 자들을 또 이제 왼편에 두시면서 그들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간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게 참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좀 별개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한쪽은 의인들은 오른편에 세우고 또 염소라고 말하는 분들은 왼편에 세우면서 너희들은 이제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떤 신앙의 매뉴얼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잘 섬겨라라는 매뉴얼을 주셨다면 왼편으로 갈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시킨 거는 다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시키지 않은 데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태도가 예수님이 가르쳐서 나온 게 아니라 가르치지 않은 거였어요. 만약에, 왜냐면 몰라요. 이 오른쪽에 가게 된 사람들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작은 자들에게 한 거,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또 왼편에 가게 멸망하게 된 사람들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작은 자들에게 너네가 하지 않은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매뉴얼로 주지 않은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심판을 하세요. 이게 되게 무서운 내용이죠. 신앙은 여러분 매뉴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것만 지키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에서 자연스럽게 행동이 흘러나와서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신 거죠. 매뉴얼 지켰냐, 예배 드렸냐, 밥 먹기 전에 기도했냐, 뭐 11조 헌금했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제자들은 그 매뉴얼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엄청 화를 내죠.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10절부터 보니까 아니다.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좋은 일을 했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만 예수님은 이제 곧 죽게 될 거다. 이제 이틀 후에 이제 죽게 되시잖아요. 그 죽음을 이 여인이 깨달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1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한 거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아마 이것을 의도한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이 여인도. 그러나 이 여인의 이 행동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더 가치 있게 해준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파돼서 그를 기억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꼭 반드시 전파되어야 한다. 근데 그 여인의 행동이 같이 이제 전파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 정말 귀한 일이지만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정말 죽음으로 가시는지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거 그게 이제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고난으로 시작해서 부활까지 가는 승리의 여정입니다. 승리의 여정을 가는데 유대인들이 계획을 하죠. 하지만 그들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음으로 나아가고 계신다. 근데 그 죽음을 준비하는 한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더 깨닫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음, 유대인들은 그들의 악한 계획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었는데 나는 떤 계획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나 이런 좀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내일 본문이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사순절 특별히 보내고 있잖아요. 또 다음 주는 고난주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는 알겠는데 그게 과연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음,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같이 나누겠지만 저에게는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속죄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소 안에 속죄소를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찢어져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하루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호 집사님께서 이거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정현 집사님도 들어오셨네요. 어, 음. 네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죽으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려고
그 길을 가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우리가 믿사오니 그분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그 죽으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수고한 만큼 그 수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평안히 잠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